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차이는 있을지라도 신약 성경 중요한 50가지의 본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도 혹시 내가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이해하는 내용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이 말하는 바가 진정으로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이 여러분의 눈에 띄십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답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한때 저는 이 말씀에 큰 힘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과 관련된 질병을 알았던 분 혹은 앓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수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잘 안 만들어질 때는 골수 속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골수를, 요즘은 조혈모세포를 이식합니다만은 이식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혈액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고쳐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살아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홍을 잘라 쪼개기 때문에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혈액으로 인해서 질병을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달라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정당한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글자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관절도 그렇죠. 관절염을 앓거나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관절 위에다가 올려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 대한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 13절의 말씀과 12절 그 사이에 어떤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전에는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절 앞에 보면 한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단어가 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날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이 앞 본문에서, 또 3장에서 그 앞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3장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완고했던 사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너희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고 신앙생활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미혹하는 것에 너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은 미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혹된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안식을 갈망해야 하는 그 이유, 멈추지 않는 유혹과 시험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그 이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혼, 영, 관절, 골수, 각각의 신체의 다른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어서 사람의 각 신체 부위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을 읽어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이라고 하는 신체의 각각의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뜻이 따로 있고 의지가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위에서 살펴본다,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미혹하는 것에 주의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보고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신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귀,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울을 앞에 두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읽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것이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면하게 해주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는 것을 모두 쪼개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고민을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에게 물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게을리하지도 말아야 하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앞세우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기도할 때 사용하면 더 힘있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계적인 공식이나 주문처럼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잘라 쪼갠다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해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펴보셨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검이 있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잘라 쪼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 양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에 우리는 인색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공급받아야 하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근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난, 핍박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센 유혹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도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날 기미도 조금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당장에 치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비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을 내가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읽고 싶을 때에 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을 펴서 읽지 말고, 우리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비추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어떤 리더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많이 배우면 너의 신앙이 잘 자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함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읽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우리는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읽기 전에는 꼭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두루마리 앞에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닮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존중의 자세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읽었던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디다케 4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를 밤낮으로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존경하라.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듯한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자신의 원함과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지 않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설교의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죄인이든 구원하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담긴 그것을 전하는 자리가 설교의 자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성령 하나님이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진리의 빛을 비춰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그 한 주, 주일날 1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일반 연설이나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잘라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겸손하게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야 합니다. 몇 주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짧은 부분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의 문장 속에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 전체에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경을 통으로 읽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중에도 답을 잘 찾지 못하겠거들랑 거기에서 당장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다 읽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66권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읽으면서 그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 말씀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힘이 되는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편으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앞세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활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술처럼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기계처럼 주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다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성경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마치 자기만이 아는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한 부분을 뜯어내서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빨간색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음 읽을 때 그 본문을 보면 아마도 10가지 빨간색 줄끈 부분 가운데 아마 서너 가지 이상은 여러분 그 답이 주어지는 본문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진실함일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해야 할까? 기도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짧게 기도할 때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데도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지 않는 것이 있어서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그것을 구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될까 두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끝내 회개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잘라 쪼갠다.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앞세우기만 하면 너희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도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를 미혹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